야, 오늘 주일 또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잠을 설쳤다 그래 우리 소연 선생님도 천둥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네, 새벽 기도 드린데도 막 천장에 너무 시끄럽게 빗소리가 들리고 해서 걱정됐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한상순 시리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일까요? 몇 번째?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섯 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저만 암송하고 있나요? 네, 잘 암송하고 계시죠? 일부러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해야 이게 머리는 지워져도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혹시 한 분이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안경 쓰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안경을 쓰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안경이 이제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안경을 딱 썼는데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 네, 눈의 시력이 떨어졌다. 두 번째, 안경에 먼지가 묻었다. 네, 안경에 먼지가 묻어서 그렇죠. 그죠? 손에 지문이 묻었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묻어 있을 때, 먼지가 잔뜩 쌓였을 때 안경을 써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이 우리 안경 닦기로 닦고 이렇게 봐야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이 피곤한가 싶지만 아니라 안경이 뭐가 묻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안경의 렌즈를 깨끗이 닦아야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흐려질 때,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또 하나님이 또 잘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실 텐데요. 이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은 평생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뭐한 자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적,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존중합니다. 네, 눈에 육안으로 물리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 이렇게 안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복잡하십니까? 우리 진경자매 맞나요? 진경이 맞나요? 요새 실습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랬어요. 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러는데 어때요? 정신이 마음이 확 좀 안정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바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진경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그거 신경 쓰랴, 또 가정 신경 쓰랴, 아이들 있는 집은 또 아이들 신경 쓰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복잡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가정에 또 일 보시는 분들은 또 가정일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사람들 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고 다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분산이 되면, 우리가 분산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누가 안 보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나눠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딱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려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결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청결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언어로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무엇인가 섞이지 않는 또 순수한, 여러 방향이 아니라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청결이라,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막 섞이는 상태를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께만 향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일관된 마음으로 위선이나 이중성이 없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같은 의미겠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이지 않는 그 마음, 오직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운전하시죠? 운전하면 저도 쓰는 거 있습니다. 주로 딱 시동 켜고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목적지를 뭐죠? 목적지를 누르는 거 뭐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저도 스마트폰에서는 T앱을 써서 하는데요. 뭐 카카오맵도 있어 하지만 이 딱 목적지를 알아도 일부러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왜냐하면 하도 카메라가 많아서.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은 길인데 왼쪽으로 갔다고 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랬다면 여러분 운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우리 장로님 저 멀리 부산까지 다녀오셨는데요. 부산을 가려고 내비를 찍었는데 분명히 이 길로 가야 하는데 내비가 딴 데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혼돈스럽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쭉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는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자꾸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숨기려고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다는 건요, 우리 속담도 있죠. 어디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건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청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 앞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도요, 그 죄를 책망한 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그렇지 않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를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숨게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누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도요, 왕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체면을 차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어디서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어디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국이 아니고요, 죽어서도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어디예요? 살아서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인데 거기 어디에? 거기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늘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마음, 하나님은 이 청결하고 맑은 마음에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무엇을 주로 보고 사십니까? 이거 아닌가, 이거. 저도 이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 요새 뭐가 유행한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 보시고 또 뉴스 보시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럴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을 볼 것이고, 학생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려서 좋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까라고 보고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이렇게 성적을 거두고 좋은 진로를 갈까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성장할까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복 받는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더 있냐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진짜요? 물질 아닌가요? 건강 아닌가요? 출세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 옵손타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이 보다라는 이 말에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볼 것이다, 볼 예정이다, 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좀 직역을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미래에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뜻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늘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그렇죠. 여호와는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뭐를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또 복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자신의 등만 살짝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천사를 보아서 어때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특히 이제 예배 시간 때나 찬양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늘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백성들은 그 모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늘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결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시야를 넓혀준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려지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안경 썼는데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먼지가 끼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분산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빨리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주로 새벽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에는요 다 거의 주무시고 조용하고, 새벽에 나온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뭐가 깨끗하게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청결한 마음은 매일 훈련으로 지켜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좀 얼마 못 가서 사라질까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매 예배 때마다 그럼 참 좋은데, 어떨 때는요 막 여기가 막 오후 예배 때문에 막 저도 막 설교 들으면서도 막 눈 감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진 걸 하기 위해서는 은혜이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감동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주신 은혜를 오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청결한 마음은 한 번으로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매 시간대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뭐하게 해주세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날마다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뭘 자꾸 해야 그래.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죠. 권사님, 여러분 힘들게 그러죠. 아니에요. 주목사가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막 아이고 재밌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청년 우리 선생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자체,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신 그분이 뭐를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도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봤더니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말씀 보고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사용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앞에 로비에 정수기가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직수라해서 바로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필터를 많이 썼어요. 그죠? 필터. 처음에 필터를 교체하면 물이 어떠신던가요? 물맛이 좋죠. 근데 필터 교체할 시간을 놓쳤어요. 교체를 해줬는데 교체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맛이 어떠시던가요? 시원하고 맛있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맛도 이상하고 때로는 이상한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분산하게 만들어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시간이 되면 또 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믿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요? 네. 3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때 부인하고 도망갔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사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